아, 오늘 이 시간 본당과 온라인 영상을 통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코로나도 극복하고 고난과 시험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므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일명 그리스도 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증거하는 기독론, 즉 그리스도론의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이유와 배경은 상대적으로 보면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있던 골로새 지역이 이방의 여러 종교들이 만연한 다종교 사회였고 또한 우상 문화가 활개를 치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에바브라가 증거한 그 예수 복음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자 되심을 강하게 부정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며 또한 찬양했던 예수님의 위대하신 그 신분과 사역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함께 은혜 받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선재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는,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영원 전부터 보이지 않는 영과 빛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어두워져 버린 이제 눈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과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피조물인 육체의 모습으로 성육신하게 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골로새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철학과 우상 종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과
또한 유일한 이제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수님의 겉모습, 인간적인 모습인 인성만을 강조한 채 인류의 4대 성인 정도로만 낮게 인식하고 격화시키는 것은 불신앙의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자주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이제 공자를 믿든지 소크라테스를 믿든지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은 이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15절 뒷부분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했고 17절에서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온 먼저 나신 자와 먼저 계시고는 예수님의 신적 신분과 관련해서 정통 교리와 이단 교설로 구분되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나신 자는 이제 오늘로 먼저 태어난 자와 맏아들과 장자를 뜻하고 궁극적으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존재하신 지존자와 가장 높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만물보다 먼저 나셨거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존재와 권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지위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적 신분과 특성을 가리켜서 선재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계신 분, 이 세상의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먼저 존재하신 그분을 가리켜서 선재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골로새서가 기록되기 1세기 전에 태어나셨거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인성만 입으신 이제 피조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한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과 그 이전 영원 전부터 거룩한 신성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제 영광을 얻으시며 선재하신 그 성자 예수님이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이제 로고스이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오해하여 마치 예수님께서 일반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그러한 피조물로 이해하므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오직 한 분의 성부 하나님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 이단 사상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였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우스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났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로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잘못된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대하며 예수님의 신적 신분에 대해서 정통 신학과 교리를 주장한 교부가 다행스럽게 나타났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부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철저히 예수님의 인성과 더불어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존재하시며 선재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했고,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각각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되게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기 325년에 니케야 공의회가 소집되었는데, 그 결과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판결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선재하심과 또한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한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니케야 공의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즉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으시고 지음받지 않고 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한 본질에 속하신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즉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과 권위가 동일함을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신성과 만물보다 선재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부정하는 현대판 아리우스 이단자들과 불신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일들, 특별히 이제 부활의 이러한 사건을 인간의 상식과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세상의 과학적인 판단, 합리적인 그런 이성으로 난도질하는 나머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고 그저 타 종교의 교주와 같이 그저 인류의 스승 정도로만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함으로 예수님의 유일성,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는 이러한 종교다운주의 현상들이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지만, 그 이전부터 이제 거룩한 신성을 입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며 영광을 얻으시며 동일한 본질로 이렇게 존재하셨던 선재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계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고 증거하시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타 종교의 교주와 같이 단지 인성만을 가진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과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선재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이러한 신분과 성품이 있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초월적이고 그리고 완전하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신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교회의 머리와 주인으로 통치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까지 만물이 다 이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18절에서는 또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생명의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도 그가, 즉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물 위에 운행하시며 또한 적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까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악령인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때로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고 또한 공격한다 할지라도 복음서의 내용처럼 말씀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증거하면 능히 물리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처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이후로 모든 만물들이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유지되고 보존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금도 친히 말씀과 능력으로 온 만물을 또한 온 지구를,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지구와 온 우주, 특별히 모든 사람 그 가운데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구별하여서 이제 구원해 주신 우리 성도들의 생사화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이제 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를 예수님께서 보존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방관하신다면 한순간에 소행성의 커다란 운석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각종 사고와 사건과 질병과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과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 채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창조자와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세계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장하시며 친히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심을 믿고 이제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평안하게 기쁨으로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와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러한 이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친히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전 우주적인 무형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각 지역의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각 지역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목회자들 또는 모든 이제 성도들은 각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며 또한 그 예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 경륜과 구원 사역을 새롭게 진행하셨는데, 그것은 신약시대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방주와 영적 도피성으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140년 전에 정말로 이 땅에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이제 교회를 세워주셨고, 황해도 소래교회 최초의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부터 116년 전 1905년에 바로 이곳 우리 영광 무령리에 무령리교회 우리 영광대교를 세워주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이제 이 놀라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녀손들에게 다음 세대까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흥성장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인 유형교회와 눈에 보이는 지역 공동체의 건물로서의 유형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그 어떤 유력한 힘 있는 성도나 목회자나 혹은 국가가 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떤 특정인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이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앞세우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은혜스러운 영광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욕하고 공격하며 이제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미혹하고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 예배와 모임이 위축되고 피해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내부적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과 같이 매일 시시때때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그 예수님께 찬양하고 또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스러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대회가 진실로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지역사회를 전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전 세계를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한 구원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인 구원 사역과 복음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위로 또한 아래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악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옆으로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과 죄악의 담을 이제 허물어 버리심으로 참되고 완전한 영적인 화평과 화목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아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인간의 어떠한 선행과 공로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갈등과 가족 간의 불화, 또한 민족과 국가 간의 충돌로 인한 그러한 전쟁을 막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정치적인 방법, 외교적인 방법,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한 복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혹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갈등과 싸움과 분열의 원인과 이제 조성자인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화평과 화목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피스 메이커가 되고 화평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이 앞서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게 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갈등이 종식되어지고 화평과 화목과 평화와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구역과 교구에서, 또 각 기관에서, 주일학교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처,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앞세우고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과 화목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그러한 은혜스러운 행실을 보고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져서 주의 전으로 몰려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18절 중간에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나신 자라는 단어와 문장은 앞에서 천지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계신 선지하신 예수님을 의미할 때 쓰였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완전하게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점에서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제 부활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 우리가 인사하며 이렇게 서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 문을 열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의 말씀은 증언하며 약속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빨리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새 나이가 먹어가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의 겉모습은 갈수록 후패해지고 우리의 장막집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누가 세월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각종 질병에 또한 이렇게 시달리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죠. 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병들고 죽었던 그 모든 몸이 3일 만에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우리의 죽었던 그 몸, 약한 그 몸, 병든 몸, 연약한 몸이 완전하고 강한 신비한 몸으로 변형되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육신의 모습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하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최후의 부활을 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질병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라도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주 부활주일을 은혜스럽게 보냈는데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부활의 복음은 단순히 연례적인 행사와 절기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 구원과 재창조의 날인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변경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창조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재창조의 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부활 신앙에 굳게 서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재보선 선거가 있었죠. 우리 저기는 없었으니까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서울시장과 또 부산시장을 비롯한 4.7 재보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제 오늘 밤에 당선자가 확정되겠지만 확실한 사실은 어느 당의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라도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다 비슷하더라고요. 인격과 재산과 신분과 직무와 관련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언제와 자범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유일하게 한 도시와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와 온 우주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완전한 신적인 신분으로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선재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둘째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시며, 셋째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화평과 화목과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나라의 친히 주권자가 되시고 온 세계의 지존자가 되실 때에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구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진실로 예수님의 신분과 위대하신 사역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제 신분과 사역을 찬양하며 증거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제 영원토록 이제 천국에서 그 영광을 얻으시는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